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삶을 또 살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팔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 앞서 나가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이나 힘으로 아버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공급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시는 편지와 같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편지글과 같은 것으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펴보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지혜가 자녀에게 교회에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지혜를 전해주고자 하실 때는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은 대체로 보면 편지글로 되어 있죠.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아주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편지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편지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힘있게 인도해 가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지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거든요.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필요를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했을까? 그들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 혼란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세상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의심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 평안으로 누리고 있을 때 지혜의 말씀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심령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 또 의심, 그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와서 거짓된 그런 다른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양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힘있게 자라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만 성장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힘있게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상에 파송돼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라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있으니 평안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 충만히 흐르고 있다. 이 뜻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평강이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온갖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말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 뜻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지금 이 말씀은요,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이에 대해서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도 사용하실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자녀들이 불쌍하니까 내가 십자가 돼서 우리 이 자녀들을 구원해 주어야겠다. 그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뜻을 세우시고 함께 이루어 나가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님의 순종하심과 흘리신 피가 정말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힘있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서요, 그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계신 것이죠.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을 본받아서 그 뒤를 힘있게 쫓아가는 것,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각 성도들의 심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그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물질이 풍성하다고,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나누고 서로 힘을 얻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마구 흔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님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힘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주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라.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해라. 다른 어떤 것도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은 올려드릴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정말 크신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냉랭하다면요, 그것처럼 참 답답하고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이것이 있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냉랭하다,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요,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봐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도 힘들어요. 우리가 어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좋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참 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읽어도요, 깨달아져요. 아, 맞아.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요,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제가 살아갈 수 없어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는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산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몇 마디 했는데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낭망스러운 일도 없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참 낙심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찢기도 하시고요, 우리 심령에 감동도 주시고요, 또 잔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세요. 또 때로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 한마디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호흡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도 잘 안 읽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숨을 못 쉬어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즐거움 없어요. 답답해요. 짜증나고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활력 있고요. 의욕이 넘치고요.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을 힘있게 해야 합니다. 영적 호흡이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이 영적인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마음의 생동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그 지혜를 통해서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그래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고 주세요. 우리가 그것이 싫어서 받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잘 사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 건강과 원동력을 주고 계세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짐을 믿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간구하고 또 풍성히 공급받으셔서 주님과 승리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구합니다.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고 사업장과 생업과 안전과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